41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운행하지 아니하더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들어가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료 보시면서 따라하십시오. 두 번째로 지난번 앞부분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염소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 왼편에 있는 자들 곧 저주받은 자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편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왼편을 통해 오른편을 알라고 왼편을 주셨는데 그냥 왼편에 머물러 왼편이 실체이고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왼편을 통해 오른편을 알고 오른편을 제시하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박해하며 무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죠. 왼편 오른편 의미도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이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커지고 높아지기를 구하며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41절 말씀이에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물론 이것은 내는 주님이죠. 그 말은 떡과 포도주를 간절히 구하는 지극히 작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위에 줄고 목마른 자들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곧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아니한 자들이어서
즉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마시지 아니한 자들이어서 주님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 받아 먹었으니까. 그러니 뭐예요? 주님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피를, 즉 주님의 생명을 주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성경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네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 생명. 근데 먼저 주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잘 율법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것이 속에 있는 내용인 피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피를 마셔야 돼. 그래갖고 딱 이게 같은 거구나 하고 딱 알고 먹으면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몸은 왼쪽을 말하는 거고 참된 음료 피는 뭐예요? 오른쪽을 말하는 거지. 왼쪽 오른쪽으로 말한다면 상당히 다양하게 말했어요. 같은 것인데 윗물은 진리고 아랫물은 모형이잖아. 윗물 아랫물 그래도 되고 왼쪽 오른쪽 그래도 되고 염소 뭐 같은 얘기잖아요. 전부 다. 또 뭐야? 빛과 어둠. 어둠은 그림자잖아. 같은 얘기예요. 빛은 오른쪽. 어둠은 뭐예요? 그림자는 뭐예요? 이게 바로 왼쪽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영적으로 해석을 못해. 밑에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망하는 거야. 가르쳐주면 잘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하는데 예수님 잡아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지네들 옳다고. 그 다음에 밑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말한 율법의 모든 육초로 말해줬던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이 실체가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거든.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가 생명이야. 근데 그 피가 생명이잖아. 내 말이 영이요. 영의 말씀이 주님의 피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나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이 흐려하니까 영의 말은 내 말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은 그 영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은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생명이라고 그래. 근데 피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피는 이 영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탁탁 다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셔야 돼. 오늘 시간에도 진리 속에는 진리의 말. 이걸 뭐 받아 마시지 않으면 지옥이야. 예.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허물을 덮어줬거든요. 뭘로? 피로. 피가 뭐야?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 이 말씀을 받아 알고 받아 먹고 보면 살아.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야. 생명. 피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꽉 채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줄 수가 없어. 뭐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남에게 줍니까? 못 주지.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3절에도 구약에도 예언돼 있어요.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도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물 전부 다 비유로 말씀했잖아. 이걸 겉에 말로 그냥 포도주 가져오고 예? 젖, 우유 짜 이걸 주고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고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듣는 거야?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야. 왼편 사람들은 망하는 거야.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외적인 육신적인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뭐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해 구원받지 하는 양식이 아니란 얘기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스도에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건 뭐예요? 영의 말씀이지.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니 영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말이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면 경청하란 말이야. 주의 깊게 들으란 얘기야. 자, 이거 하나 생각이 나니까 잠언 28장 9절 찾아보세요. 잠언 시간 찾아봅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문짝대로 받으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보기에 가증하는 얘기야. 가증하는 기도가 돼서 안 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런 말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근데 내가 이걸 원어를 갖고 다시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근데 번역을 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모든 번역을. 듣지 아니하면 아니란 말이 부정어가 없어. 원어는.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율법을 주의 깊게 듣는 데서 율법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듣는 데에서 귀를 돌이키면 그런 말이야. 부정어가 안 들어가잖아. 말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의 깊게 들으면 뭐야?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걸 모르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다 가정할 뿐이야. 그런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뜻이라고. 원어가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그걸 응답받는단 말이야. 이와 같이 성경 말씀들을 들을 때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 설명하려고 지금 그것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권이니라. 은혜의 말씀, 복음을 말씀한 거죠. 자, 43절 보겠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때 다 설명해 놨으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은 지상교에 있을 때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 받지 아니하므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에요. 나그네로 이 땅 교회에 있을 때, 이 지상교회. 그리고 헐벗었을 때 그 말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그 말은 구약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겉에 거. 구약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 곧 신약의 옷, 보혈의 말씀을 입혀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겉으로 듣잖아요. 왼패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거 봐.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곧 죄인으로 있을 때에 십자가 복음을 주님의 보혈의 말씀, 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줘서 고쳐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주요 이 땅의 생각, 즉 그러니까 이 땅의 육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지옥에서, 즉 이 땅의 생각의 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속에 숨기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4절 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왼쪽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거기서 이제 대답을 뭐라고 반론하는, 반박하는 답을 한 거예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안 그랬다 그 말이야. 예편에 있는 자들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고백이 이와 같이 나와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듣는 귀가 없어 주님의 말씀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여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곧 언제 자기들이 예수께서 줄이고 목말라시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뭐예요 지금? 예수님 당신 그런 거 보고 안 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야.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이제 병든 적도 없었고 우리 그거 봤습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속 내용인 진리를 영을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왼편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나오잖아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요. 주님께서 저들이 그렇게 왼쪽 사람들이 저렇게 답을 하니까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일라키스토스 가장 작은, 가장 천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가장 작은, 가장 천한 그런 말이에요.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끝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서 대성물로 자기를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났다고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약육강식이에요. 예수님이 약해져가지고 강한 사람들의 밥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반대로 살아.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 지배하려고 해요. 예수님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전지전능한 분인데 우리로 오셨잖아. 그래가지고 약해가지고 다 잡혀주고 그렇고 잘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잡혀 죽잖아요. 힘있고 강한 약한 사람들의 육체는 강한 자의 밥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커지려고 그러잖아. 그게 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고 보면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커지고 자기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복음 정반대예요. 이 세상은 강해가지고 약한 사람 잡아먹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자기가 약해져갖고 작아져갖고 강한 사람들의 밥이 되고 원수를 살려내. 떡과 포도주를 줘가지고 자신의 살과 피를 줘가지고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죄를 그래서 덮어. 그게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막 그런 것인 줄 안다고 아니라니까요. 전혀 달라.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대로 하시지 않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께 듣는 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자가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 자기를 부인하고 보내신 자를 나타내신 자입니다. 이런 자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얘기라고. 이제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전해야 돼. 이 주의 종들이 설교가 그래야 돼. 인간적인 배우는 학식으로 쫙쫙쫙쫙 계산해가지고 이러면 상처받을 거니까 이 말 빼부고 어쩌고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를 싫어하니까 성도 특징이 좋아 확 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거짓종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그대로 전해야 돼. 실컷 좋건.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인격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인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드세요. 만들어 내신다니까요. 예수님 자기처럼. 그래서 그 좋은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24절. 그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 그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만들어 보잖아요. 큰 산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이선 멋지게 한번 살다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 티끌로 만들어버려. 주인으로 만들어본다니까. 그러고 티끌로 만들어내.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게 만들지요. 마침내 은혜에 매달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 말 안 들으면 고생 더 많이 하는 거죠. 누구처럼? 욥처럼. 자기 의가 너무 많아. 쌓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거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건데 그거. 물론 겉으로는 좀 훌륭하고 좋은 일이야. 그건 하나님 안 받는데 어쩌고. 하나님 아버지가 받는 거 자기 아들 피만 받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만 받아. 자기 아들만 받는다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건 안 받아. 더러워서. 그건 나와 성경에 이사야 64장 6절에 너희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러잖아. 나오잖아 성경에.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건 주님의 아들의 피, 아들 생명을 귀하게 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거지. 그건 예수님의 생명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덥석받아. 아시겠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보혈의 말씀을 받아 마시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가 생명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걸 알아가는데 모든 일생을 다해야 돼.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께서. 그건 틀림없이 주신다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그랬잖아요. 아들 받아들. 근데 자기의가 많은 사람 첫 번째 아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다간마루도 잡아서 친구들하고 먹게 하지 않았는데 아니 저 탐지 저것이 돌아오는데 이거 다 털어먹고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그거. 인간적으로 썩질나지 진짜. 그게 뭐 인간의 생각이야. 육신. 근데 둘째 아들한테 지극히 작아져 갖고 왔잖아. 티끌이 갖고 왔잖아.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말 감당 못하게 하잖아요. 머슴처럼 써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갖고 와서 오케이! 그것이 하늘 백성 내 아들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잖아. 마무리 끝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줘가지고 우리 대속하셔가지고 살려냈잖아요.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그게. 근데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를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어. 근데 겉의 것으로 보면 율법만 행해가지고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키우게 만든다고, 외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짜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 양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말씀 얼마나 귀하냐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의 것을 의문에 문 것으로 섬기면 교만하게 짝이 않는 사람이 되고, 속에 있는 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끝이 돼. 다 섬겨.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섬겨.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서로 다 그게 섬겨. 자기를 위해서 하고 군림하는 게 그건 이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꼭 섭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작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크신 머리가 되신 거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러한 자들을 아들로 삼으신다,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은혜, 이 사랑을 흘려내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바로 이런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 곧 진리, 주님의 보혈, 주님의 생명을 내놓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 뭐예요? 의인들은 뭐예요? 진리를 내어놓는 자들은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은 다 말이 돼. 다 똑같은 얘기. 그리고 내어놓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보혈을 흘려내는 자는 살고 주님의 보혈 곧 주님의 생명을 흘려내지 못하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자는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덮개인 수건을 제거하고 속에 있는 감춰진 보와 영의 말씀, 보혈,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막 그런 정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진짜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말해. 그리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내가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그걸 믿고 고백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를 죽여가도 뭐예요? 불평불만 원망을 안 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죽이시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평불만 원망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긍휼을 구하기는 했지만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를 죽여내셔. 그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셨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민소를 받게 되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진리를 전하는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뭐 잡혀서 죽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시켜 내니라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해. 자기가 그거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옛사람은. 그걸 주님이 통과한 그 십자가를 통과시켜내서 티끌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걸 그렇게 싫어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믿어진단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 믿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는 여러 나라구나. 그거 깨달아 알고 배워야 돼. 그런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육체가. 그것이 옛사람이고 그게 뱀이야, 뱀. 뱀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신이 뱀인 줄 모르면 안 된다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덤벼들어가지고 물어버리려고. 그거 뱀이 그러잖아. 그래갖고 이겨먹으려고 그럽니다. 뱀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잡아갖고 죽였어. 이긴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순간 지가 죽었잖아. 그게 하나님의 원리야. 승리의 법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신 것도 이 속에 있는 내용, 보화를,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밑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도 너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이 완고하다는 말은 뭐예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야. 윤리도덕 율법으로. 그래가지고 외식하는 거야. 자기를 꾸며가지고 자꾸 자기를 키워. 자기를 겉에 꾸밀씩 자꾸 연극을 해가지고 하나님 받지도 않는 연극. 가짜잖아 그게. 연극이잖아. 연극. 실제가 아니고. 실제인 건 영이 실체거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이 실체고 영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그게 뭐예요? 육체라고. 육체. 이 세상 물질들 율법. 다른 말은 그림자라 그래. 영이 실체고 근데 이 세상은 반대잖아. 육체가 실체고 마음의 이런 것들. 그런데 뭐예요? 영은 그런 건 없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웃기는 거야 진짜. 그게 세상이야. 답답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말이야. 전부 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십자가 보면 풀면 수건이 날아가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보여. 라는 말씀입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는 물론 영이시죠.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안에 영이 있으면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영은 흐르에마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그 말이요. 네 속에 영의 말, 내 피, 진리의 말씀 그거 있으면 너는 자유함을 누리게 돼 그 말이야. 그거 다 보이거든요. 진리가. 그 영이 있는 곳에는 이 속에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이 있으면 이는 자유해 그 말이에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변한다니까 그렇게 딱딱딱 그 변화하게 하는 게 뭐겠어? 진리의 말씀이지, 영의 말씀이지, 주님의 보혈이지. 주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 이렇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게만 알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보혈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로 말미암은 문제라 그렇게 알아들으라 그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 주님의 생명, 곧 영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 가져서 이를 흘려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뒤지고, 그래서 또 두드려서 영의 문이 열리게 해야 돼. 그래서 받아서 가지고 그걸 흘려줘야 돼. 예, 우리 뭡니까? 주일에 아침에 저기 다 문자 7사람에게 보내거든요. 이것도 설교도 그렇게 한 거 듣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열심히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또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된다니까요. 자기만 하고 딱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전해야 돼. 나도 뭐예요. 귀찮게 뭐 다 시키고 또 나만 하고 그거마다 가고 그러면 저도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왜 사랑은 왜 흘려주는 거야. 흐르는 물이야.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려. 전하다가 뭐 힘들고 이상한 소리 듣고 뭐 그런 염려가 있어도 들을 길이 사람만 듣는 거야. 안 그래요? 전해주는 거야. 책도 만들어고 나눠주고 보는 사람 볼 것이고 안 볼 사람 안 보고 그런 거지 뭐. 성령이 역사하신 분들은 이제 탁 걸리는 거야 거기에. 택한 백성 보기는 사람들은 착 걸려 거기에. 근데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예를 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석교회 성도님들도 아예 그냥 자료가도 다 받고 그러니까 물론 7사람 더 받긴 하지만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도록 하고 그걸 훈련해야 돼. 다른 사람. 그래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너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석교회 되게 해 주시고 또 성석교회 말씀을 통하여 듣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